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2025년 그 어떤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우선으로 삼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 일어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덩게르크 철수 작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덩게르크 해안에 고립된 40만여 명의 연합군 병력을 영국 본토로 탈출시키는 작전을 말합니다. 완전히 테러가 차단된 연합군은 운명의 시간만을 기다리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독일군이 진격을 멈춘 사이에 연합군이 탈출에 성공한 것이죠. 영국군의 주력을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히틀러는 왜 망설였을까요? 해안으로 돌진하던 독일군이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 갑자기 멈췄었습니다. 덕분에 포위망에 갇힌 40만여 명의 연합군은 해안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히틀러는 5월 26일 공격 재개 명령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적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역사이던 개인이던 기회를 놓침으로 바라는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회를 놓치지 마라, 쇠는 달궈졌을 때 쳐라 같은 명언들이 회자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아무리 좋다 해도 그 기회를 잡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한다고 이미 분명히 알려주신 것을 무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회를 잡는 것보다 하나님께 신실해야 함이 먼저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두 가지 의식을 행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와 유월절 의식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의식들을 행하는 것은 이상하면서도 흥미롭습니다. 여리고를 공략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리고로 진격하여 가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선택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자신감과 사기가 충천했을 것이고 여리고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상황입니다.
아마 중간급 장소들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전진해서 여리고성을 취합시다 재촉하는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여호와가 그 땅을 약속하셨다. 여호와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거침없이 나아가 여리고를 취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진하지 않는 것은 거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기회를 마주하게 될 때, 바로 그때가 기회를 잡을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설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언제나 핵심적인 기준은 눈에 보이는 기회가 우리를 재촉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포착하는 세상에서의 기준과 맞느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그 선택이 성경 전체의 증거와 일관되는가 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친숙한 본문들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신실함이 먼저다 라는 말은 단순히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의 틀 안에서 그 기회를 평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러니까 왜 그때에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런 상황을 앞두고 말이죠. 이 시기를 살펴보면 여호수아 4장 19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요단을 건넌 것이 첫째 달 10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 4일 후가 6월절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 받지 않은 남자는 아무도 6월절을 먹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가나안 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주저없이 순종하여 할례를 행합니다.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바로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사실상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것이 애초에 일반적인 군사작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러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여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신실함을 기반으로 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나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약속을 받는 원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같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회가 우리를 재촉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의 압박이나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뜻과 성경 전체의 교훈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불의 전차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1924년 파리올림픽, 그가 100m 달리기 금메달 후보로 불리고 있었을 때 그는 100m 달리기 예선 경기가 1924년 7월 6일 주일 오후 3시에 열린다고 하여 단호하게 성명을 냅니다. 저는 주일에 뛸 수 없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를 칭찬하고 환호했던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버린 자,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국왕설의 1위였던 웨일즈 왕자까지 친서를 보내서 100m 경기에 참석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에릭 리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진행되는 400m 경기에 뛰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미 선수들이 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신기록을 보유한 선수들이 질비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승전에 섰을 때 그의 트레이너가 이런 쪽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에릭 리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가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처음부터 100m 달리듯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불의 전차의 영화 제작자인 데이비 퍼트남은 에릭 리드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에 더 헌신했던, 그래서 무언가 더 위대함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의 그 날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신약의 성찬식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의식,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시간. 하지만 유월절은 기억만의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되돌아보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추가적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미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과거의 구원 역사를 되새기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기회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을 참으로 경험할 때 그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5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기회보다 더욱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해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인 줄 착각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회를 잡기 위해 아등바등 하다가 지치고 상처받기 일쑤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25년에는 기회보다 신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응하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장차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한 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교회 모든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것이다.